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으로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 일로 골머리를 썩으며 그들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장인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 그 안나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장기 집권하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주무르고 있다가 로마의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을 교체하게 되면서 이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사장을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를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서 섭정을 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좌우지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나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야바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렇게 세상에 이 칼을 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야바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안나스의 집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친한 한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제자라고.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이 요한은 들어가고 베드로는 16절에 보면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지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니까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답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베드로의 그런 호언장담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진심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진심을 다해 한 말이지만 몇 시간도 가지 않아서 그 진심은 변하게 돼 있어요. 칼 앞에, 죽음 앞에 그 진심은 금방 변합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 모습을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멀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가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멀찍이. 왜요? 내게 피해가 올까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는 나도 잡혀서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진 않고
그런데 궁금은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서 멀리서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소리치다가 하루도 못 가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예수님을 멀리서 관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데리러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그리고 난 후에 날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 쬐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25절에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좀 더 이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나는 아니라가 아니고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전에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방금 전에 그 자기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그 사건이 동산이 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고 네가 그거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또 부인하니. 요한은 그냥 이렇게 부인했다고만 돼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어요. 그냥 요한은 닭이 울더라 그랬고 마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그랬고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굉장히 이 불같은 성격이었고 불같은 성격인과 함께 굉장히 호떡 같은 사람. 금방금방 뒤지고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아니라. 그리고 닭이 울고 베드로는 일평생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아니라 하던 그 생각이 일평생 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그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모닥불 앞에 서서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불을 쬐는 가운데 나는 아니라 그랬었거든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해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이 닭이 울 때마다 아니면 모닥불이 피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일평생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일평생 그게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등에 짊어짐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일평생 잊어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일평생 교만할 자리가 없어요. 닭이 울 때마다 아마 가슴이 메어왔을 거고 모닥불이 필 때마다 그걸 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하던 그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로쓰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부인할 걸 이미 아셨고 가르밀다가 파실 걸 이미 아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돌이키고 난 후에 자신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선교여행 갔다 도망 와서 바울에게 혼나고 쫓겨났던 마가를 데리고 그 마가를 가르치면서 나중에 베드로서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마가를 볼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젊은 날이 생각났겠죠.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몇 시간 못 가서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뜨리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그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도 가요. 옥에 갇혀서 자신 앞에 야고보와 옥배어 순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요.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서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령의 사역이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하다가도 내 기분 하나 상하면 내 성질 한번 나면 신앙이고 뭐고 다 뿌리치고 내 성질대로 화를 내고 내 기분대로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다를 게 뭡니까?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차없이 그 일을 행해요. 내 멋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견디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니라 그러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러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니다 그러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네, 나는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니다 라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아닙니다.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